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는 법적으로 복량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후견인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동네 사람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수군거림이 여인들의 축복의 말로 바뀌는 그런 룻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노년의 보호자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과부가 됐고 뭐 며느리도 과부가 됐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 아이가 태어나서 나오미의 무릎 위에 올려놨다라고 그의 법적인 그런 상속자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법적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그런 유명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라고 자기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빈털터리를 가득 채우셔서 현실의 필요인 양식만 채워준 것이 아니고 그의 미래를 담보할 자식까지, 자녀까지 채워주셨다라고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축복이 나오미 본인 개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문, 그걸 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축복을 이 룻기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은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들이 살아갈 길이 전혀 없었던 가족에게 주어진 최고의 그런 헤세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예전에 했던 이 말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내가 했던 어떤 말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빈손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의 했던 말이 무색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적이 있죠.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를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했던 남편의 집에서 안식일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그냥 니네 친정으로 가라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나오미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벳을 통해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 룻기를 통하여서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아이가 누구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이 오벳이라고 지은 게 참 재밌습니다. 오벳의 뜻이 뭐냐면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그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받은 축복은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의 누군가의 섬김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의 섬김의 과정이 되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함을 받는 게 이게 복의 절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복의 절정은 뭐냐? 누군가를 위하여 섬겨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내가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인생이 다시 좌절과 절망 가운데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의 삶,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자,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라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둡고 답답했던 사사시대,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후렴구가처럼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참 왕이 없었는데 이제 그 참 왕을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보아스를 통하여서 참 왕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참된 왕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의 출생은 이제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주고 있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몇 가지 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에서 풍년으로, 불임에서 생명으로, 대조가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쪽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소중한 내용.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그걸 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뭐 대단한 외적인 기적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내려오거나 이런 것들로 하느냐? 근데 룻기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또 설명하지만 룻기는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의 계명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룻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강력하게 오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사실은 돌아보면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누군가가 있어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오늘의 나의 나됨이 내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누군가 자비를 베풀어서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고 나에게 그렇게 해서 이루었던 것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개인의 역사가 한 개인 안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소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가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알맞는 자리에 알맞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룻기의 마지막 피날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